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속으로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늘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다 떨어지기를 그리고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이란 번역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의 성경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러니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께서 주체라는 것이죠. 번역이 잘 됐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소원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소원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선지 생도들, 동료들을 기준으로 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스승인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를 기준으로 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소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소원이었는지 그 당사자인 엘리야 역시 그 소원을 듣고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옆에서 볼 때 엘리야의 큰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쉽게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했던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일을 할 때마다 그는 그의 목숨과 생명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그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전전긍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담대하고 아주 간절하게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흔히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죠. 솔직히 저는 과거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고요. 이런 류의 설교 내용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 시절에 소위 설교 잘하시는 스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들께서 자주 하셨던 설교의 내용은 비전이었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큰 꿈을 품고 이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폈고 실제로 저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이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보다는 좀 반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능력,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럼 탁월한 엘리트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13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말씀 들으시면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기도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도 사실 인생을 톡 튀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무난하게 사는 게 큰 소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런 류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했고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야, 네 눈이 너무나 높다. 네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좀 눈을 낮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실제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딱 갑절의 기적을 베풉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베푼 것이 성경에 총 8번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1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의 사역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처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와 일치합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가져오라고 했냐면 그 의미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의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 왕이 쏘는 화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던 주적이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라고 하고요. 그 화살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18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는데 몇 번 쳤다고 나오죠? 3번만 칩니다. 3번만 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왜 그랬죠? 너무나 적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이야기했습니다. 화살들의 의미가 아람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해주었고, 그것은 땅을 짚고 친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갈망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는 단지 3번만 치자 엘리사가 보고, 아니 6번은 쳐야 아람이 완전히 진멸되는데 왜 3번만 치냐고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요아스 왕에게 달려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요아스 왕이 3번 치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보니까 너무나 열불이 나죠. 안타깝죠. 그래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연초와 그리고 여름 중반에 전체 교육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 당시 그 아버지 같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부교육자들은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설교하니 그 한두 번 정도 하는 설교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해라. 실수해도 괜찮다. 담임 목사 내가 다 책임지겠다. 담임 목사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2가지로 이유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차피 그 은혜는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데, 은혜의 통로인 목회자들이 잘 준비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2번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부교육자 된 저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우리를 좀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성도님들 앞에서는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3문장으로 요약하면 그 문장이 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장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사님들끼리 성도님들 안 보이는 데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가 덜 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지는 말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에 큰 계획과 큰 꿈을 갖고 계시는데, 욕심이 없는 척,
겸손한 척하느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자족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야심과 비전은 다릅니다. 야심은 우리가 가지는 욕심이기에 하나님과 상관없고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꿈이요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전일까요? 야심일까요? 비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꿈이고 욕심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비전을 가지시되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도 많으시고요,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른이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비전을 크게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아멘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생각났던 구절이 사무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말세 나의 영을 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이면 좋죠. 인생을 오랫동안 사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예언하는 게 좋고요, 인생을 얼마 살지 않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얼마 인생을 살지 않은 애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세 때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이가 많다는 건 꿈을 접을 시기인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꿈을 가지라고 하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셔야 될 꿈이 어떤 꿈이 있을까요? 4가지가 생각이 나더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향한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고 하나님, 우리 자녀 이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더 큰 꿈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갖는 자녀를 향한 꿈이 있고요,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달라서 하나님의 꿈은 크고 넓으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교회도 다니지 않고 지금 그렇게 인생을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내 자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면 그 아이를 큰 사역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만약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자녀에 대한 내 꿈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에 비해서 너무 작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답답해서 호통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호통치시지 않을까요?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자녀들, 사역자를 세우시게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기도를 준비시키십니다. 부모의 눈물을 준비시키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부모의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정말 울음으로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품고 크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크게 가지셔야 될 비전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놓고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매 주일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거의 60명에서 7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의 숫자가 20명에서 30명 됩니다.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 절망이 되는데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은평구의 천막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10명 남짓 놓고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설교할 때 항상 이런 비전을 주셨답니다. 지금 오는 한 명당 100명입니다. 100명을 놓고 한 명당 100명이니까 1000명을 놓고 설교한다, 10,000명을 놓고 설교한다 라는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많이 저조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한 명당 100명 역할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준비되는 교회라서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흥이 되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다. 세 번째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돕습니다. 비율적으로도 많이 돕고요. 액수도 굉장히 많이 도와서 다른 목회자,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향해서 가신 비전과 뜻과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신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축복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십니다. 더 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더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영향력의 물들이 온 세상을 덮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크게 가지셔야 될 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차세대 영적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돼서 정치계, 학계, 종교계, 문화계, 하여튼 전 한국 사회 다방면에 영적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사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단지 꿈이 큰 비전의 사람만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 한 번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사람이고요. 기도 한 번으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850대 1로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한 불의 사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앞서서 내질러서 달릴 수 있었던 능력의 사역자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큰 일을 한 전임자에 이어서 후임을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죠.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요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청빙받아 갈 때 특별히 큰 일을 하시고 사역을 잘하신 전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 청빙받아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이 한국 사회에 엘리야와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설교만 했다 하면 불이 떨어지고 기도만 했다 하면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 교회 후임 목사로 청빙돼서 간다면 이건 생각만 해도 심각합니다.
끔찍하고 저라면 정말 고사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저 자신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비교해 보면 엘리사는 그냥 단지 꿈이 큰 비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엘리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라면 엘리야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라고 흠 많고 부족하죠. 그러기에 엘리사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사역 그 정도만큼 하려면 저는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저 갑절의 영감 필요합니다. 아니 갑절의 영감을 저한테 주셔야 엘리야가 했던 사역 그나마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도 되지만 한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뜻을 품고 계시고 그 일을 하기에는 나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저 자족합니다 라고 있는 것은 교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 생각해 볼 때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뭐 최근에는 옥하는 목사님까지,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사역하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가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자세들, 그리고 영성, 영역 있는 기도, 또 영성의 리드, 말씀 전하는 거 다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기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너무나 저 이 상태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으셨는데요, 훌륭한 권사님들,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훌륭한 조만식 장로님께서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을 만드셨듯이 우리 성도님도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훌륭한 장로님과 권사님들 덕에 우리가 복을 받았고요, 또 부흥의 시대를 거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느덧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 어른 역할, 영적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그 역할을 맡으셔야 될 분도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시대가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감당해야 했던 시기는 너무나 악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베델로 올라갈 때 수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야를 조롱합니다. 성경을 띄워주시죠. 열왕기하 2장. 성경이 준비가 안 됐나요? 보시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아이들은요, 그냥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성인식을 막 치른 사춘기 아이들이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했다는 것은 이 엘리사의 외모를 비하했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라는 건 누구를 비하한 겁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까지 싸잡아서 조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라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잠식해 들어가는 문화를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40대, 50대 셀 모임에 가서 어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아이들 동성애 문제랑 진화론, 창조론이 아이들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가치들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면 계속 밀어냅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전쟁의 위기도 있죠. 너무나 악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젊은 어머니들이랑 이야기해 보니까요, 자기의 삶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보니까 눈물이 다들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냐고요? 자기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삶도 살고요, 자기 자녀들 3명 있으면 3명의 삶도 다 같이 살아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주일날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나오려고 하면 엄마만 애를 쓰고 있고 다들 안 나가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써서 주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힘이 부채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다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60대, 70대 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꼭 아이들 중에 아픈 아이들이 있고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80대, 90대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주어진 그 죽음의 순간을 넘는 그 담대함과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세대들은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갑절의 영감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오늘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주어지려면 우리가 2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작은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시면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픽업합니다. 픽업할 때, 성경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겨리소를 엘리사가 갈고 있었는데요, 12겨리소는 곱하기 2해서 24마리 소를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24마리 소나 가뭄의 시대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엘리사의 집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엘리야를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요, 19장 21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라고 해서 부잣집 외아들이 이제 엘리야를 수종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아까 띄워줬던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3장 11절 보면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당시는 이미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눈에 각인되었던 엘리사의 모습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겁니다. 시종 들었다는 거죠. 일본 말로 딱 정확한 말이 있죠. 시다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웃긴 개그인 줄 알았더니 정말 일본 말로 시다바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본 말과 섞인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가방 못지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그동안에 했던 일은 수종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작은 일을 감당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을 큰 일처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곧바로 큰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은 무조건
낮추시는 훈련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낮추시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항상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소년부 교육전사 할 때, 그때 당시에 선생님 중 한 분이 주보를 담당하시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아이들 사진 띄우는 것을 좀 경계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사진을 자기가 사진에 나오는 걸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 활동하는 사진을 찍습니다. 밝은 얼굴을 칼라 사진으로 찍어서요, 주보에 항상 거기에 칼라로 삽입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툰도 준비해서 놓고, 전주에 있었던 성경 말씀, 성경 퀴즈도 넣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써주는 편지, 새로운 친구 있으면 새로운 친구에 대한 편지와 사진 올려놓고 매주마다 그렇게 칼라 프린트로 해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만듭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주보가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아이들을 사랑해서 보내시는 편지라고 생각해서 사명감 갖고 만듭니다 라는 겁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 한 장 나눠드리고 떡 하나 나눠드릴 때 정말 정성스럽게 나눠주시는데요, 그거 한 장 나눠줄 때도 하나님, 이 주보 한 장 받는 우리 성도님이 이 주보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떡 하나 나눠주면서 하나님, 이 떡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떡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할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제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묶이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간절히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 만나서 악수 한번 하더라도, 주보 한 장 나눠주고 음식을 맡는다 하더라도 권능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봉사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 두지 말고 바짝 쫓아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신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로 건너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요. 엘리야로부터 귀한 영적 유산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 새벽마다,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마다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 들으러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은혜 느끼려고, 성령의 능력 받으려고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짝 쫓아다니자 그에게 세 가지 능력이 임합니다. 첫 번째,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실제로 보는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두 번째로, 실제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임한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와 똑같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입니다. 그들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옆에서 관전만 합니다. 멀리 서서 지켜보고요, 맞은편 가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을 받았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실제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틈을 두지 마시고 바짝 쫓아가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도 한 톨도 남김없이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 악하고 험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지만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집안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엄마 아빠 한 사람만 있어도 자녀는 돌아오는 겁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기가 나에게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 맡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보다 더 세상은 어려워졌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저 은혜만 받고 감동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엘리사, 엘리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엘리사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남편의 엘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이 세상이 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날
채워주소서.